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할 때 찬송가 278장 우리 1절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4절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상고할 텐데 조금 기니까 우리 좀 잘라서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Psalm chapter 51 verses 1 through 7. Psalm chapter 51 verses 1 through 7.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하였나이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두 번째 날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그 회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늘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윗 하면은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또 그의 믿음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또 오는 세대에게 너무나도 귀한 귀감이 되는 사람인데요. 정말 엄청난 죄를 한순간에 짓고 마는,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면서 정말 가장 깊은 어둠의 그런 나락으로 추락하고 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 더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는 행동이 따르고, 그리고 죄에는 책임을 감수한다. 이런 네 가지를 어저께 이야기했는데요. 이 죄에는 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여기 보세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일을 해결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일어나기 전에 이 죄를 피하는 거, 죄를 피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도망 다니는 거, 이렇게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가장 효과적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죄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교훈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자기의 죄를 은밀하게 커버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 이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징계한다는 말을 어저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아들에게는, 딸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징계가 나쁜 거지만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주 심플한 비유를 말씀하시네. 심플한 비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다 많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암새끼 하나인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어린 양 한 새끼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한다. 다윗이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노를 바라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야, 이렇게 지적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 간섭하시는 은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참 괴로워 보이지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어제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2권이거든요. 2권 중에 우리 1편부터 41편까지가 거의 다 다윗의 시예요. 1권은. 2권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시예요. 42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고, 부제가 뭐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합창이구나. 인도자가 한 명 선창을 하고 그리고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어프로치할 때 물론 저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지만은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거, 운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 실려 가지고 올려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노래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음악이 우리를 감동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찬양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다면은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그 컨텍스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어떤 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이 컨텍스트만 가지고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돌아왔다는 점이 그 해가 다른 해가 아니라 특별한 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왕들이 출전할 때, 이 말 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전쟁할 때 이러면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에서 뉘앙스가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해,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해를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왕들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왕으로서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죄의 시작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기도할 곳, 예배할 곳, 봉사할 곳, 선교할 곳, 또 여러 있어야 할 곳, 일할 곳, 우리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있어야 할 곳.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요. 있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 해에, 어떨 때는 그것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난 것은, 이것은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왕궁 지붕 위를 걷고 있었고, 우연히 저녁 때에 일어나고, 일어날 때도 굉장히 때가 늦었어요. 밤새 이렇게 잠을 자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y chance. 그러나 다윗의 죄가 우연히 범한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우연이에요. 그거는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거 생각한 거,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봤어요. 봤다면 우연으로 끝나면 돼요. 그거는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본 다음에 이 여인이 누구냐, 사람을 시켜가지고 좀 알아봐라. 남편도 알아보고 또 상황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데려와라.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보았지만은 우연히 이게 이 머리 안에서 그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많이 프로세스되고 이미 계획된 죄를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주 시리어스한 범죄라는 사실을 압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데 또 커버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거짓말을 커버업하려면은 뭐 7가지인가 뭐 10몇 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된대요. 2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거짓말을 커버업하려면 그거를 또 커버업하고 여러 거짓말을 함께 같이 해야지 그것을 커버업한다. 간음죄를 범하다가 더 심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편의 반 이상을 짓고 성전 지을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정말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인물은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그냥 스킵하고 그렇죠?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주인공이 크게 멋있는 모습만을 강조해야지 그 주인공의 아주 다크한 사이드를 갖다가 이 적나라하게 성경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하다.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이걸 하나도 뭐 감하려거나 감추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노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한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 잘못을 회개하는 과정,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윗도 죄를 범했으면요 여러분들과 저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런 거는 안 진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다윗이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훌륭한 위인도 이렇게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의 구조를 보면은 1절, 2절 서론이고요. 맨 마지막 18절, 19절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3절에서 6절 보시면은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죄를 고백이.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에서는 죄 사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저께 제가 죄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아니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리우는 것. 생명의 근원으로 가리우는 것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흩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인데 죄를 지었으니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그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 그런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십자가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Of course.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찌르는 그런 그 고통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끊겨지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인간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은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해요.
노래도 지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간증과 더불어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후세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을 간구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병이 다 낫고 발병하고 나서 그걸 치료하는 것과 예방하는 것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의학,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죄를 여러분들과 제가 from time to time 짓게 된다. Because we're simple human being. 연약하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런 약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 또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 of course,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죄인을 인자를 베푸시는 분,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양 사이드를 같이 생각해요. 한쪽 사이드만 생각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말로 회개를 오픈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오프닝 프레이어를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하나님이요, Father, 먼저 하나님 불러야죠. 하나님의 존재를 불러야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죄. 그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것, Where are you, 아담? 너 아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어디 있나? 숨었죠. 숨은 거를 주님이 모르셔가지고 네 어디 있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있어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are you, 아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 가인 대답하는 것이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냐? 네가 한 일이 뭐냐? 네 아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벨이 지금 핏소리가 나에게 부러지는 거야. 자, 우리가 따라서 정말 이 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에,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 자신을 프레젠트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려면, 죄를 회개하려면은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자각의 인식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훌륭한 왕이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인데요.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는 뭐냐면은 다윗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응?
범죄한 대로 그냥 방치하시는 거. 여러분, 방치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은 한번 시편에서 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뭐예요? 와, 저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까?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충실하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충격요법. 여러분, 탕자가 잘못했을 때 그 돈을 다 낭비하고 기근이 확 들고 사람들과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충격요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신이 안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터닝 포인트의 역사. 저 경우는 저도 내가 원하는 그런 꿈, 내 인생, 내 야망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소명도 다 뒷주머니에다 넣어버리고 말이죠. 내 뜻대로 갈 때 그냥 실험실에서 한 사고 뻥 터지는 그런 충격요법.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 지적을 할 때에 3절과 6절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물은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른 죄인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마지막에 가르쳐요. 제가 좀 생략했어요. 여러분 좀 양해하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죄 용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선포해야 된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낭비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 우리 과거의 그런 어려운 역사들을 다 가리우려고 그러잖아요. 내 과거에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정말 그것은 다른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문적인 목사라든지 선교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회개의 경험은 그와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 메시지. 그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자들에게 등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카운셀러 역할을 해야 된다. 인도자, 영적 안내자가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악순환을 끊고 영의 선순환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죄는 참 어두운 죄.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칼이 내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거기 회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가가 계속 따라가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하고 그 다윗의 집안에 프로블럼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 안 했으면 큰일 났죠.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한 많은 그런 재앙들이 이제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인도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회개의 용사 우슬초라는 거. 우슬초는 속죄 양의 죄를 씻는 거예요. 희생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 안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주님 앞에 나와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커피하고 또 샌드위치 준비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하고 직장 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 피가 파서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